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과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이 운명 지어진 것, 숙명이 되어진 것, 이 둘 사이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축복이 선포되기도 하고 저주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말입니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최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끊어지지 않기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삶을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상 언약을 하셔서 최후의 안전보장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든 저주든. 하지만 그 이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장면인데 과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인류사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아쉬움은 없으셨을런지 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뻐하신 때는 없었는지 이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성벽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절대로 어긋나거나 그것이 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완전한 무능력과 완전한 불행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적이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은 각자가 선택해서 살아갈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선택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23절에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 왕은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모세에게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던 모세는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으로 와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나온 그곳에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던 애굽 왕은 오히려 죽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가 오히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배신하였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들이 원했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그들의 삶은 고된 인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탄식하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23절에 부르짖다라가 둘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탄식하고 그다음에 부르짖고 그리고 뒤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요 부르짖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부르짖다와 뒤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앞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합 내지는 오시옵소서, 이게 소환 명령 같은 겁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족을 부르잖아요. 빨리 1, 2 좀 오세요. 그게 자크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부르짖다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울부짖는 겁니다. 힘듦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외치고 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앞에 나온 탄식이 더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4절에 가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 또 고통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이런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상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까지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런 고통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면 2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앞에 이르면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고통 가운데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종의 시스템 같은 겁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울부짖으면,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데, 들으셨을 때 언약을 떠올리신대요. 그래서 돌보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을 네 개의 동작으로 똑같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네 개의 동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개의 동작, 의도적으로 숫자를 맞춘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도 반드시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대략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라고 하는 완전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이 고난은 꽉 차야 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이 고난이 꽉 차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지를 않아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다음에라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0년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훗날 광야에서도 똑같이 40년의 기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자초한 고난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 고난의 상태를 또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또 거기 그대로 네 가지로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만큼. 이것은 절대 인과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누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하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 우리의 외침을 들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린 과거의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은 완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도탄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울부짖고 부르짖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이것이 언약의 행동이에요. 사실은 언약의 행동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견딜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선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도우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의 이유가 이들의 울부짖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말이죠. 지금 여기서 24절의 끝에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 언약이 뭐겠어요? 이거는 사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언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에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노예가 되어서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걸 인해서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예언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힐 것인데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지금 예언이 선포됐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징벌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벌을 받아서 남자와 여자와 땅에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럼 그 저주는 영원한가요? 거기에는 구원의 약속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이 400년간 객이 될 것이고 이방을 섬기고 고통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피해 가야 할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피해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언약들이 우리 인생 앞에 지뢰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분명히 그거로 인한 불행과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화의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런 인생을 택하고 즐기는 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을 소멸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하여 행하시는 선의의 사랑의 행동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성실해서 그 저주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이왕 하나님이 하신 저주니 꼭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고. 이게 미련한 짐승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다.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모든 축복과 저주,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너희들에게 준 언약과 이런 예언들, 이 모든 말씀들의 생각을 내가 알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1차적으로는요. 축복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근데 저주의 길을 가도 그것은 재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곧은 길로 가면 그 샬롬의 길을 가면 돼요. 그런데 저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난도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37편 37절과 38절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화평한 사람들에게 미래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성경에 제시되어진 모든 저주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은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재난과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면 탄식하고 울부짖고 외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한 길을 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오직 그 길이 주님께 이르는 곧은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한치라도 벗어난다면 그것이 시간적으로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 앞에 먹구름과 같이 드리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희망과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에 두신 축복과 저주가 저희들의 인생의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죄 가운데 빠져 저희들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저희들이 작은 고난에 저희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답고 기억에 좋은 그런 추억들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